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10월 올삭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드리는 10월 올삭 기도회를 기뻐 받으실 줄 알고 감사하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충만과 10월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해요.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해요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해요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해.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해요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해.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총남성교회 선교부장님으로 수고하시는 김세훈 권사님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늘 성장하길 바라는 하나님, 몰려오는 잠과 편안한 이불을 떨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한 달을 맡기는 새벽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게으르고 무기력하며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이 성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죄를 너무 쉽게 저지릅니다. 알지 못하고 죄를 저지를 때 다시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깨달음을 주시옵고, 알고도 죄를 범할 때는 주님께 이번에도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저지르고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죄의 자리에 아예 가지 않는 용기를 주시옵고, 그때마다 악에서 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새벽 예배는 남선교회 주관으로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하고 허튼 생각 없이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동력이 되고 행함 있는 믿음을 몸소 실천하는 여성교회에 발을 맞춰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 더 적극적이고 더 전투적으로 헌신하는 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성교회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과제를 또 주시옵고, 남성교회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이웃을 위해 열심히 뛰고 달릴 때 많은 병들이 사라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에 너무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모두 낫기를 간구합니다.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주님, 우리는 지금 보기를 원합니다. 아픈 교우들이 벌떡 일어서는 모습, 그래서 주의 은혜로 나았다고 고백하는 모습, 그거를 지금 우리 성광교회에서 보고 싶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핀잔하셔도 좋습니다. 병자에게는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은총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기도와 믿음으로 큰 병에서 노임받는 기적을 목도하며 주님을 더욱 강하게 붙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성경 속의 치유함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기뻐하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는 성경 속 말씀이 2000년이란 지금도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광교회를 기억하옵소서. 창립 70주년이 되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둘로 갈라져 싸우기도 여러 번이었고,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청년과 어린이들이 너무 부족해 앞길이 우울하게 보인 적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성광교회 이런 분열과 갈등이 없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 많은 사람들이 오랜 고통을 감내한 끝에 주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성광교회도 이제 다툼의 시대를 끝내고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늘 자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보살피고 인내하고 믿어주고 사랑할 기회를 주옵소서. 주님이 새벽 제단, 우리가 저마다 문제를 안고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두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와 이웃을 위해서 간구하면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내가 아닌 우리와 이웃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구하는 모든 것 우리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의 뜻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접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는 살고 나는 죽는다는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위로와 함께 매 순간 숙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4쪽, 203쪽, 204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총남성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신 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성교회 회원님들 다 나오십시오.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한 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10월 한 달도 주님께 맡기는 월삭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총남선교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이 총남선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총남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이 이 한 달도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한 달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이 한 달을 주님께 맡기고자 주님 새벽 제단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에는 우리 교회 행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전도 여행 중에 요바에 도착했는데 기도할 마음이 불일듯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들을 따라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이사라에 복음을 전파하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이사라의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생긴 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기도의 동기는 되지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언제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그 어떤 기도를 할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기도는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 이제 3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건데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어 왔다는 겁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9장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먼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다고 했는데, 그 모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어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여서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였습니다. 제6시라 하면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난 12시 식사 시간이기도 하고, 또 그 지역에 얼마나 우리 야곱의 우물가에서 여인이 예수님 만날 때도 정오에는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아요. 너무 뜨겁고 더워서 사람들이 피하는 시간이 정오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정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뜨거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만큼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정오에, 식사 시간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식사 시간에라도 올라가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뜨거운 정오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 그런데 기도할 마음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나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오늘은 기도하지 않을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너무나 바빠서, 내가 지금 이번 주 너무 바빠서 기도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어 왔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 왔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부정한 음식들이었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거절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으라고,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것이 3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이상히 여길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따라 가이사랴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싫어요인데, 내 생각으로는 먹을 수 없어요인데, 내 생각으로는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 부정한 일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거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고, 성경의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먹으면 안 되고, 다 거절해야 하는, 그것이 아주 철두철미한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과 교제하게 하신 거예요.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 집에조차도 들어가는 것이 주저할 만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시고 베드로가 명령을 받고 그 고넬료를 찾아가서 한 얘기가 뭡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내 믿음으로는 당신들 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방인인 당신들과 교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당신들에 들어왔소.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물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느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보통 세례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받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물 세례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거죠.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난 뒤에, 아하,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았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게 되잖아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나중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바나바와 함께 그 예루살렘 성에 찾아왔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저 바나바와 바울은 좀 안 돼, 부정해, 우리가 받을 수 없어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니다, 내가 이미 경험해 봤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왜? 베드로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그 모든 가정이 세례를 받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 그 뒤에 바울을 베드로가 받아들이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월삭기도에 모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새벽에 내가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는 것은 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신 거예요.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도 우리도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여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원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병자들이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열매를 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의 맛을 느끼고 기도의 능력을 느끼고 그래서 그 어떤 자리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달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계획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병자들을 바라보면서, 환우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밋밋하게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기도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의 맛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게 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